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기대감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2442절이 아니고 가운데 다시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12제자 불러놓고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놓고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 잘할 수 있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 가면 끌려갈 거야. 너희들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만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대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잘 되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담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부담된다는 얘기는 듣기가 싫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하다, 난 그런 말씀 좀 듣기가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섬겨라, 희생해라, 죽으러 가라, 양보해라, 뭐 이런 말씀 듣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은 것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부모님들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이거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키 큰다, 뭐 그래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80kg가 넘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60kg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를 이제 살찌게 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보약도 줘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막 구역질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승질을 내셨어요. 막 등을 막 때리고 이것도 못 먹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몸에 좋은 거 줘도 잘 못 먹습니다. 그냥 단 거를 원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골라서 받습니다.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받지만 부담되는 말씀은요, 아멘하지 않아요. 괜히 아멘했다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겁먹고 안 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들은 힘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내 자식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 내가 왜 해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데,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제가 봤을 땐 전도입니다.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 힘들어하고요, 성경 읽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쉬운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건 더 힘드시겠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게으름과의 싸움이죠. 아직 익숙치 않은 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도는 상대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전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막 나왔어도 전도해야지 말씀 들었을 때 그래야지 누가 딱 떠오른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라 말을 들었을 때 전도할 사람 없어, 해봤는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초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입맛은 초딩이야 이러면서 저를 되게 비하하시는데 저는 영적인 초딩이 아니라 입맛이 웨스턴 스타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초딩이 아닙니다. 웨스턴 스타일 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입도 짧고 그래서 이제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그거는 답답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입맛만 이것저것 다 먹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어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올 겨울에 일본 선교를 떠나는데 일본 선교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전도를 시키시는데 왜 시키시냐면 이들을 빨리 어른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은요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3년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3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인 제자들을 빨리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또 어느 정도는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전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 그들이 이번에 이 일본 선교를 제대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동안 가기 전부터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참석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집에 가고 싶고 빠지고 싶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가면, 일본에 가면, 현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이겨내는 아이들은요 다녀온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갔다 오는 아이들은 일본 선교에 가도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선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내준 엄마보다 더 성숙한 아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돌아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영적인 엄마 아빠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순결하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그렇죠? 요즘 비둘기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비둘기같이 더럽고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달리 세상에서는 뭐 경쟁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사랑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그래도 많이 듣잖아요.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귀는 얼마나 순결한지를 몰라요. 귀는 되게 순결해요. 그리고 삶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순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
비둘기 같은 마음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 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정신 차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무기로도 이길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비록 전도할 때 양이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지혜를 장착한 양은요, 거기에 있는 늑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늑대들을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그 양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여러분 늑대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실 텐데 전도하려고 교회 얘기만 꺼내도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분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어렵게 끝내면 그냥 웃으면서 안 갈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큰 상처가 계속해서 받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이제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소유할 때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저 지혜와 순결 중에 여러분 무엇이 기본일까요? 무엇이 기본일까요? 순결이 기본입니다. 인간됨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가 인간됨이 발라야죠. 그죠? 내가 그 사람 보기에 엉망으로 사면 뭐가 통하겠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순결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분들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 그냥 여러분 섬기기만 하면 교회 올 것 같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교회 올 것 같죠? 그분 마음속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사단이 그 마음을 쏙 뺏어갑니다. 절대 여러분의 행동만으로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건가에 대한 지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들의 삶이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그런 지혜에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 지혜는요 어떤 행동이거든요. 어떤 행동. 정말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간성만 좋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서 될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보통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식사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대충 알고 그리고 내가 직접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100% 알잖아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에 내가 그리스도님을 아무도 모르게 이 스파이처럼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학교도 그렇고요.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에 나의 행동에 제약이 오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시는 것을 혹시 숨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시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 증인. 우리 살아있으니까 산증인입니다. 우리가 산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장면 있으실 거예요. 어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격자를 한 명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겠대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열린 날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 증인한테 이제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저는 못 봤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보셨죠? 속 터지겠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그 변호사가 찾아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협박을 한다라는 거죠.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회유하겠죠. 예,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모른 척 해라. 지금 너희 그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돈이면 얼마든지 어머니 고칠 수 있어. 너 자녀 대학 보내야 되는데 장학금이 그 등록금 부족하지? 이거면 대학도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가서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위증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증인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한다.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입만 안 열 뿐이지 예수님을 뭐 부인하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안 여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인이 가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입 안 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증인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언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지 아니하면,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냥 나만 믿을래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게 알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인,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해야만 부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니까 우리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 보세요, 사람 앞에서예요. 혼자 고백하는 거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는 모임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꼭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록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교회 다님을 믿으세요. 저는요, 이름부터가 그래가지고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이름만 대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뭐 그래요. 고요한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꼭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죠. 우리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돈은 많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런 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 되게 좀 수준 낮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4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대사. 대사는 왕이 보낸 사람인데 그 왕이 그에게 왕의 권위를 줍니다. 왕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드라마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제가 참 좋아했는데, 암행어사는 행세가 아주 누추합니다. 그렇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암행어사에게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산도 부르면 산도가 나타나가지고 크라운 산도를 딱 이렇게, 농담입니다. 산도가 나타나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위협할 때는 암행어사 출두해 해가지고 마패를 딱 꺼내면 벌벌 떨잖아요. 그 사또가 그 전까지는 막 무시하고 그랬던 사또가 갑자기 막 벌벌 떨고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진 권한이 무서운 거예요.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왕 대신 온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 잘 됩니다. 뭐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시지 마세요.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 꺼내면서 창피해, 이런 암행어사, 이상한 암행어사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돈 많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지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저쪽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되게 높으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높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해가지고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불쌍하게 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면 가서 자랑하는 거죠. 나 누구 악수했어.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현주 씨랑 악수를 했어요. 신현주 씨 악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신현주랑 악수했다. 원더걸스하고도 악수하고 나 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만 해도 우리가 되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는 일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암에 가서처럼 누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세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 복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되래요. 복이 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가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제 그 사람이 공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공이에요. 근데 그 어떤 공이냐면 복이라는 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갔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은 복을 걷어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걷어차면 그 자리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이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자, 소자, 뭐 어린아이를 영접, 뭐 그에게 물 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복 받는다. 즉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 섬긴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섬김을 하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꼭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실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자가 돼서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상을 준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를 이제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합니다. 전도대원들이 나오셔서 이제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전도대원이라고 하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오면 전도대원이에요. 나는 전도대원 아니어서 안 나갑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고하신다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와가지고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전도할 때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 말씀을 좀 마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비록 전도를 못해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거라도 이제 드시면서 좀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 선교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먹을 거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니신지도 모르는 분인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니까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더울 때였을 겁니다. 음료수, 야구르트 윌, 그 비싼 거잖아요. 윌 그거를 이만큼 사서 우리 성도회 때 저 한 번도 못 얻어먹은 윌인데 이름도 모르는 분이 그 윌을 사가지고 이렇게 쫙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나도 복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못된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치 놀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천 선교팀과 일본 선교팀이 이제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많이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왜 왔어 이러지 마시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 다음에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차비하시라고 좀 차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거는 선교사님들 나올 때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선교는 언제 하려고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좀 고쳐 먹으세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며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며칠에도 힘들어요. 며칠도 병납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 정말 병이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툭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 섬기는 게 곧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 또 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가요. 지금 정확히 몇 명이 간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년들이 갈 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갈 때 아이들이 가니까 여러분이 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무나 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누구요? 누굴 섬기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물론 아무나 섬겨도 참 귀한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좀 많이 섬겨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수련회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저희 교회는 이제 초막절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근데 영혼 추수절 해서 우리 한 명씩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계속 전도와 관련된 설교가 나왔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막 급할 때 전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가 되셔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른 교회 잘 나가는 분 막 꼬셔가지고 일부 예배 거서드리고 이분은 여기 와서 해 이런 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행사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 다니시고 쉬고 계시는 분들 교회 못 정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초청하셔서 우리 초막절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